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9절 말씀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사장에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한 악한 세력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 유다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무장하고 언제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내부적인 문제가 5장이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울분을 토해낸 거예요. 바사 왕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을 잡히고 저당 잡혀서 돈을 꾸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저당 잡힌 것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고 끝내는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족끼리 높은 이자를 받는 것,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 이거 모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유다 백성들인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것을 더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지금 불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벽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벽공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일들이 포로귀환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느헤미야는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어찌 너희 형제를 팔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유층이었고 기득권층이었고 지도층이었어요. 현재 성벽 재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났다고 막 열이 받았다고 그것을 바로 드러내고 잘못을 지적한다면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오히려 눈 감아주는 것이 성벽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였어요.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지금까지의 여정으로 본다면 깊이 생각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기도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과 생각에 담아주시고 제가 이들에게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길을 주십시오. 이들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도층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깊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급할수록, 감정이 휘몰아칠수록, 참기 힘들수록 나는 한 템포 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소집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들을 불러서 꾸짖어요. 지도층들이 먼저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못을 한 입장이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해요. 말이 없어요. 느헤미야의 말이 맞잖아요. 또 뭐 반박할 수가 없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죄가 있음을,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이야기하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겉이 멀쩡해도 속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외부적인 성벽은 이제 어느 정도 쌓아져 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성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세워집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보고 내가 먼저 너가 해야지, 너의 일이야, 너가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나의 문제야,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우리의 내부의 성벽은 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벽은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아직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직면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성벽을 보기보다 나의 성벽을 먼저 보고 나의 죄를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내가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부적인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봤을 때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것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